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마다 다른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팔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팀이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한 팀은 신발을 팔 수가 없다.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다른 한 팀은 신발을 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똑같은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반응과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도 의심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 성 안에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람 군대 진영에 먹을 것과 소유물이 가득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한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 들에 매복하였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매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치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예민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말했던 사마리아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엘리사는 1절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헛된 것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은 1절과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생명은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나 그의 장관처럼 믿음 없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왕은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장관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게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나병 환자들의 소식이 사실임을 전하자 백성들은 나가서 마음껏 진영을 노략하며 그들을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부인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고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이가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는 부모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온 세상을 일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요 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구했던 그 응답이 어쩌면 이 문 뒤에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학문, 예술 등 다양한 것들로 따라 이끌어가지고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과 끝이 되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누리고 선포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있으니 그 옆에 장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어떤 이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혼자 뛰면 지치고 처지게 되고 결국 페이스를 잃게 되고 멈추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뛰는 동력자들이 옆에 있을 때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뛰는 동력자들로 인해 서로 기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도 함께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은 전념성이 더 강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중에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불신의 말을 쏟아놓은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함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약속에 대한 불신은 함께 가는 공동체 또한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전하는 자들이십니까? 무엇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기도가, 믿음의 결단이, 기도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성취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삶의 일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의심의 말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